안녕하세요. 가수 안수지입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는 동역자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래 가입 버튼 보이시죠? 이걸 꾹 눌러주시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오늘의 초대 손님인 배우 홍지민 양의 노래로,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떠셨어요? 우리 홍지민 자매님이 불러준 은혜. 저는 그 뮤지컬 배우 하면 딱 떠오르는 그렇죠. 분이시잖아요. 네네. 또 홍지민 님이.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고 음. 제가 오늘 녹화장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그 가사가 완전 저한테 응답으로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방송 끝나는 멘트 같은데요? 감사 없어졌어? 감사는 늘 있어야 되니까 더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해달라고. 정수영 어땠어요? 전 이거 7년 동안 하는데 이렇게 센 분을 처음 본 거거든요. 세다게 뭐가 세다고요? 아니 여기 여기서부터 아우라가. 걸어 나올 때부터 그리고 그렇지. 솔직히 여기 새롭게 해서의 어떤 기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센 분도 여기 와서 약간 움츠러들고 이런 게 있는데 나오시면서부터 멘트 쫙 하고 나오시는데 맞아요. 와 이거 공연장도 아니고 대단하다. 저는 찬양을 마치 내가 멱살 잡혀서 찬양을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처음 봤어요. 그만큼 아우라가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예. 말 그대로 이 가사처럼 요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나 봐요. 네, 너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숨 쉬는 것조차도 그냥 예. 다 은혜고 감사가 넘치죠. 예. 네. 우리 작가가 한 3, 4년 전부터 연락을 드려서 나와달라. 네. 부탁을 드렸고 맞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혹은 네. 저 인스타에 댓글로도 네. 이제 슬슬 좀 나오지 그러니 했는데도 버티기다가 네. 이제 나오셨어요. 왠지 여기 나오면 이제 만천하의 크리스찬임을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네. 모든 어떤 말투, 핵심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약간의 있어. 불편함? 네, 그런 난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나 대단하십니다. 반 목사 돼서 나 어디 있을 때 짝다리도 못 짚어. 나 짝다리도 못 짚어. 약간 그 난 뭔가 늘 은혜롭게 서 있어야지. 네. 약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뭔가 엄청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고난이 또 많으시고 그런 뭐 고난과 역경이 막 이런 게 있는데 예. 또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크게 막 엄청난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서 네. 마음의 준비가 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네, 네. 맘마미아 그 공연하고 있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대기실에서
박타미 씨 편에 예, 예. 여럿이 연예인들이 막 도망다니고 있어요. 네. 그중에 홍지민이 하나 있는데 이러고 갑자기 분장하다가 아니 저 오빠는 왜 저 얘기를 왜 저기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했어. 맞아, 내가 했어요. 그랬어요. 보라고. 네. 혹시 볼 수도 근데 있어서 내가 그거를 얘기했어. 딱 봤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서서히 나갈 때가 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마음을 하고 있었죠. 네네. 이제 그러던 중에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연예인 연합 그 수련회를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이성민 누나가 같이 하는 네. 예.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서 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룻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제가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19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네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니네 어머니 서럽게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저희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하는 네. 며느리라고 좀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혹시나 내가 우리 어머니를 서럽게 한 지점들이 있었나? 이런 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집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 또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예.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 아니고 어머니 제가 오늘 1박 2일 연예인 저희 어머니도 신앙이 없으시니까 예.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서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머니 이때까지 제가 너무 죄송했고 앞으로는 절대 서럽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갑자기 막 이 집안 공기가 그냥 사랑으로 확 뒤덮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가 바로 오빠한테 문자를 했죠. 맞아요.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자랑하러 그래요. 제가 나가야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래요. 네, 연락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잘 네. 나오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인사말처럼 지나가면서 이렇게 후배들이나 동료들 보면 이렇게 툭툭 한번 네, 믿기 네. 던지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네. 얼마 전에 김용만 선배님 나오셨었거든요. 네, 봤어요. 용만 형도 한 4년째 제가 인사말로 던졌는데 결국 나오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부르는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그 잘생긴 미남 남편 같이 오셨잖아요. 네, 미남 남편이- 남편도 제가 알기로 교회 안 다니죠? 네, 교회 안 다니고 네.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네. 이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라서 기독교 아이들, 대안학교에서 지금 아이들 하는 대안학교. 예. 아이들에 관한 부모 교육이나 이런 예. 거는 학교에 관한 거 모든 건 100% 예. 합니다. 학교에서 뭘 하라 하는 거를. 네, 그런 건 100% 하는데 예. 조정민 목사님 사모님께서 네. 조정민 목사님 발을 잡고 네. 주님 이 발로 술집 안 가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제가 네. 그게 너무 인상적인 것 같고 네네. 저희 남편이 얼굴도 예쁘지만 발도 네. 예뻐요. 아, 그 이쁜 그래요? 발을 뭔들? 잡고 제가 예. 주님 이 발로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 이쁜 발로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극딜이다. 근데 하지 마. 제가 이지 언니랑 친해요. 이지. 그래서 그런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지 그래서 마. 최근에 바꿨어요. 뭐, 주님, 목사님은 아니고요.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취소.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있고. 네. 근데 남편이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남편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진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거고 네, 그럼요. 저는 그냥 그럼요. 남편도 그리고 어머니도 저희 친정 식구들도 제가 그럼. 사랑으로 전도가 돼야 되지 이거 뭐 어떻게 강압적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1박 2일 수련회 갈 때도 남편한테 여보 제가 많이 좀 착해져서 올게요. 그렇지, 가도 그렇지. 될까요? 그랬더니 갔다 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갔다 와서 조금 착해지고 약간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네. 안 믿는 내 주변 사람이 읽는 성경책이에요. 내가 맞아요. 어떻게 행동하냐를 맞습니다.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내가 하는 짓이 뭐 저라고 무슨 교회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찬양 이렇게 연습을 하셨잖아요. 네. 리허설.
근데 뒤에서 저 잘생긴 얼굴로 다 부인이 부르는 찬양을 너무 사랑스럽게 휴대전화로 이렇게 찍는데 그게 또 은혜더라고요. 네, 보통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늘 네. 부르는 거 또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도 그걸 다 담고 있어서 네. 제가 연락 들어오면서 이렇게 돌아 들어왔잖아요. 그 그래요? 방해해야 될까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상한 모습으로 제가 볼 때 오늘 방송 마치면 네. 이번 주에 무슨 쓱 가볼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잘 나오셨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착해져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애 맡기고 1박 2일 여행 갔다 오면 착해져서 와야죠. 아, 그런가요? 그건 당연한 거. 그러네. 그렇죠. 제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애를 맡겼잖아. 집안 설거지도 다 하고 막 네. 여보 내가 할게 막 이러면서 네. 제가 열심히 하죠. 열심히. 네. 아니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하나님 믿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변화를 꼽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변화. 네. 어떤 변화를 하셨길래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요. 네, 네, 네. 사실 근데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에 있어서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다 부족했죠. 뭐든 다 부족하고 더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감사.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 무조건 감사 그런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근데 예. 그 변화 많은 거는 제가 뒤에서 네, 차근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치관의 변화가 제일 크겠죠. 그렇죠. 가치관의 변화가 제일 커요. 그렇죠. 생각하는 기준과 방향이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네. 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홍지민 전매님을 큰 변화를 생기게 했는지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도 원래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 집에 아무도 그 신앙이 없는 집에서 네. 중학교 때 제가 마산 제일 여중을 나왔는데 탁구부 언니랑 좀 친했어요. 근데 네. 탁구부 언니가 같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교회 오빠들도 있고 그리고 제일 교회에서 크죠. 네. 노래하고 저 어렸을 네.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예. 노래하고 또 성극도 하고 이러면서 예. 교회를 꽤나 열심히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리즈 시절이었어요. 예. 중학교 2학년 때가. 예. 교회 오빠한테 혈서도 받아보고 아, 오빠가 썼었어요? 그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너를 너무 사랑한다. 아, 사랑한다고. 고등학교 오빠한테 혈서도 받아보기도 하고 또 근데 그 오빠랑 안 사귀고 다른 오빠랑 또 약간 이제 썸을 그래. 타면서 피곤 약간 연애나 이제 만나지 말아요. 연애 아닌 연애를 네. 약간 뭐 연애라기보다 이제 그런 썸을 타기 시작했고 예. 이제 그 오빠랑 이렇게 지내다가 그 오빠가 연극을 보여준 거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그때 마산에서 하는 유리동물원이라는 공연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네. 너무너무 그 연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멋있고 제 머릿속에 항상 노래만 있었는데 연기 너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해야겠다. 예. 연극 영화과를 가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극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입시 준비를 한다고. 근데 이제 거길 들어갔더니 극단 오빠들이 있는 거예요. 오빠들이 또 잘생겼어. 오빠들이 극단 오빠들이 있는데 연극 죽이지. 오빠네. 죽이지. 교회 오빠보다 낫지. 너무 재미가 있어. 훨씬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연극. 신나. 여기는 이제 좀 여기 좀 차분하고 이제 기타 치고 근데 네. 여기 뭐 빠빠빠 끼가 많은 오빠들이니까. 뭔가 좀 네. 분위기가 다르면서 네. 좀 색다른 오빠들이 많은 거예요. 예. 재밌었어요. 재미가 진짜 있어서. 재밌었나 보다. 재밌었어요. 많이 재밌었어요. 어떻게 재밌습니까? 그냥 뭐 아이, 극단 생활하는 게 재밌었어요. 교회 오빠들 분발해야 돼. 연기. 세상 오빠들한테 다 뺏기잖아. 세상 오빠들한테.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예전 연극과를 시험을 보게 됐고 서울예전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냥 뭐 잘 지냈어요. 아무 그거 없이. 네. 그냥 교회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떠나고. 내가 예. 떠났고 이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예, 살았었죠. 예, 예. 네. 아니 근데 교회 오빠 갔다가 연극 오빠로 갔다가 이렇게 마음이 갔는데 결국에는 결혼은 춤 오빠랑 춤 오빠는 아니고 살사 바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살사바에서 만났어요? 네. 살사빠.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만 계속 하다가 그 김민식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네. MBC에. 네, 감독님께서 저 공연을 보고 저 배우랑 내가 한 번은 드라마를 꼭 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본인이 조선에서 왔소이다라는 드라마를 이제 할 때 저를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한 7회쯤에 조기종영이 된 거예요. 그 드라마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허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드라마 때문에 뺐는데. 네, 스케줄도 다 빼고 살도 다 네. 뺐는데 그래서 그 허한 마음을 살사바에 가서 춤으로 네. 승화를 시키고 있었어요. 네. 빠라빠빠빠. 아, 매력 있죠, 살사 댄스. 너무 재밌죠. 예. 그런데 이제 저 멀리서 네. 지금의 남편이 네. 이제 춤 신청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살사바는 어떻게 돼 이제 춤을 추고 있으면 파트너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가서 이제 쉐리 댄스처럼 저랑 춤을 아, 한번 그거 추시려고. 쌀이 댄스 예, 이거군요. 쌀이 그렇죠. 댄스. 그렇게 하면 남편분이 먼저 선배였겠네요. 먼저 하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배운 지 한 달, 개인 레슨 통해서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된 네. 상태고 남편은 한 2년 정도? 남편도 뭐 춤을 배우려고 간 건 아니고 사업 비즈니스 때문에 그분이 가셔서 같이 갔는데 그분은 그만두고 남편은 남아있는 아, 신기하다. 이런 상태였는데 근데 남편분도 배짱이 대단하네요. 저는 만약에 같은 동년배고 그 상황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쫄려가지고. 아니 저의 존재를 전혀 모르죠. 아, 전혀? 배운지도 모르고 그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죠. 같은 데니까 같은 그냥 거기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동호회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 두 군데 저렇게 춤을 참 희한하게 춘대. 왜냐면 제가 잘 웃잖아요. 아, 그렇죠. 잘 웃고 액션이 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약간 약간 그렇죠. 이렇게 계속 웃으니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도 계속 이렇게 하고 뭔가 좀 약간 남편 눈에 좀 특이하게 보였나 봐요. 아, 그리고 좀 튀잖아요. 지민 씨 자체가 네. 튀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 약간 서구적인 네. 그런 스타일을 미남이잖아요. 또 좋아했다고 아, 좋아했대요? 네, 서구적인 그런 약간 스타일을? 제가 그때 당시 약간 지금 같은 모습이죠. 예. 약간 이제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3개월 만에 상견례를 끝내고 7개월 만에 저희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훅 넘어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아요? 제가 7개월 만에 결혼했잖아요. 예. 제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안 잡죠? 지금 안 잡아요. 지금은 결혼식 동시에 결혼식 마치자마자부터 안 잡죠? 네. 그렇지. 왜 안 잡아주냐 그랬더니 제가 손에 땀이 많아요. 그러니까 땀은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렇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닦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닦으면서 잡아주고 만졌지.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이랬는데 했는데 지금 안 잡아요. 지금 안 잡아. 그래서 제가 지금 악수할 때만 잡는 거죠, 이렇게. 잘 안 잡아요. 지금은 이제 부부 싸움 하고 나서 저를 제가 화가 나서 풀어줄 때만 잡아줘요. 아, 미안해. 이제 이러면. 아니까. 어. 예. 그래도 먼저 손 내밀어주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남편이요? 남편분께서. 아니죠. 항상 제가 먼저 화를 풀죠. 예. 손을 이렇게 잡아주셨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 이제 그거는 이렇게 봐봐. 이제 이렇게 줘봐. 그만하자, 그만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 이런 거.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고 이렇게 네. 순식간에 화이렇게 했는데 남편분이 어느 날 또 이혼하자고 그랬다고. 예. 너무 없다 빨리 대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나? 저 너무 놀랬잖아요. 근데 바로는 아니고 살다가. 7년 아, 정도. 진짜. 그냥 뭐 오래 참은 거죠. 많이 살았네요. 생각해보면 오래 참은 거 남편 입장에서. 근데 왜 무슨 일 때문에? 아니 뭐 뜬금없이 이혼하죠. 뜬금없이. 그래서 왜? 이랬더니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러는 거야. 아니 난 오빠를 되게 사랑하는데 아니야. 네가 날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지. 아니, 뭐, 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져봤더니 제가 워커홀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신나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끝나고 결혼 회식도 좋고 막. 끝나고 회식도 아 좋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맛있는 것도 좋고. 아까 연극반 오빠 좋았대잖아.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좋아한대잖아요. 너무 좋아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제가 워커홀릭이었는데 연애 때 제가 일을 안 했어요. 네. 이 오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지금 남편 오빠가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오디션도 안 보러 가고 원래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는 오디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러 가고 이 오빠랑 연애만 한 거예요. 7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우렁각시를 한 거죠. 오빠가 이제 자취하고 있었고 저도 자취하고 있었으니까 예. 오빠 자취방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오빠가 퇴근하면 네. 내가 된장찌개, 김치찌개, 막 계란말이, 하트 이런 거 해놓고 완두콩이 하트 뭐 이런 거 해놓고 미애라.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제가 거야.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거. 잘 몰랐고. 이제 그런 거를 그렇지. 해고 오빠가 오면 강아지 오빠! 그렇지, 그 그렇지. 리액션이 얼마나 좋아. 그럼. 나 너무 보고 싶었잖아. 그렇지. 하루 종일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덮어놔. 따라! 그렇지. 오빠를 위한. 뭐 그렇지. 이런. 그러니까 완두콩 하트 꼭 네. 기억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네. 7개월을 보냈으니 네. 이제 오빠는 지민이가 이런. 쟤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네. 결혼하고 난 또 오빠가 손을 잡아주니. 네.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을 했죠. 네.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네, 그렇지. 해야죠. 일단 뭐 그리고 또 이제 밀려있던 또 네. 해야 되는 작품들도 있고. 일단 서로 혼인 계약서 도장 찍었으니까 아이, 이제 그다음 뭐 그럼요. 일단 가는 그리고, 거지. 네, 그래서 혼인 신고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러 나갔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뮤지컬을 하니까 뮤지컬을 수십 번 보는 거예요. 아. 이제 주말에 저희도 주말에 투쇼잖아요. 네네네. 2번씩 공연하니까 토일 이렇게 그렇지. 2번씩 공연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극장에 오는 거예요. 본 거 또 주말에는. 보고 또 보고. 네, 보고 네. 또 보고 또 네. 보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오빠도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네. 처음에는 이쁜 후배들이 형부 오셨어요. 형부 너무 잘생겼다. 맞아, 형부. 맞아.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그렇지. 번이죠. 네. 계속 오니까 맞아. 리액션이 시큰둥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또 심심하고 외로운 거예요. 되게 심심해. 네. 저도 최근에 제 아내 연극 공연 똑같은 거 했거든요. 본 거 또 보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정말 지겨워 혼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끝나면 회식하는데 거기도 오고 쫑파티도 오고 뭐 또 그 회식도 해주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 한두 번이니까 하루 이틀 저는 평생 그게 일인데 네. 근데 오빠 이제 서서히 이제 지쳐가더니 예. 취미 생활을 가지더라고요. 뭐 네. 사회인 야구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뭐 이제 취미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큰둥한지 어느 날 갑자기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이혼하자.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그렇지. 억울하죠. 먹고 살려고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밖에 나가서 딴짓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일하고 그렇지. 일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어렵게 시작했는데 막 53평 아파트에 살고 오. 외제차 타고 막 다 하는데 배가 불렀구만 아주. 그렇죠. 배가 불렀어.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 그래서 조금 그럼 어떤데? 어이가 없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 열심히 이렇게 된 했는데 거죠. 나는 얼마나 제가 가정을 치열하게 해서. 살았겠어요. 네. 그 7년 동안. 그래.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이게 뭐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네.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1번 이혼하자. 2번 노력해보자. 네. 그랬는데 또 우리 남편이 숨도 안 쉬고 2번을 선택하네요. 그렇지. 노력해보자. 예.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부 상담 네. 하는 데를 이제 스케줄이 너무 많아 전화 상담 1차로 이제 전화 상담을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모든 일을 다 접고 집에 들어 앉으라는 거야. 예. 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나요? 일정이 있는데. 저희가 뮤지컬 같은 경우는 1년 스케줄이 나와 있고 맞아요. 이런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연히 제가 친한 동생이랑 정말 우연히 10,000원을 주고 강연하는 데를 간 거예요. 강연 콘서트 같은 거? 예, 그걸 예. 갔는데 예. 거기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강연을 듣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강연을 딱 듣는 순간 헉! 뭔지 우리 남편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겠고 저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가 칭찬하는 말, 예. 두 번째가 스킨십, 예.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뭐 5번째가 봉사. 근데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봉사는 좀 그렇고 선물할 때만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잖아. 그 앞에 4개 중요하지만 이거가 곁들여져야 돼. 선물. 이거. 자, 그런데 상대방이 너는 이걸 거야라고 추측을 하면 안 되고 그래요? 절대 안 그렇지. 되고 본인이 생각할 때 언어인 거예요. 그 저는 예. 생각해 보니까 스킨십인 거예요. 스킨십이야. 그러니까 저는 7개월 동안 남편이 이걸 놓질 않았으니까 우리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이 충족감에 저는 결혼을 한 네. 거고 남편은 뭐 했을까요? 봉사. 함께하는 시간. 봉사.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선물이 아니었던 거지. 남편이 만약에 선물이었으면 저한테 이혼하자 소리 안 했겠죠. 그렇지. 왜냐면은 뭐 외제차도 그래, 선물하고 뭐든 너무 선물 많이 했죠, 제가. 근데 이게 아닌 거야. 우리 남편은 아무리 내가 이거를 줘도 전혀 이 여자가 나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기 시작한 게 아침 밥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밤에 늦게 들어오고 늦게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고 남편이랑 밥을 먹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남편 보내고 제가 다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이제 그 생활을 조금 한 거예요. 근데 네. 너무 놀라울 정도로
부부 사이가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거야. 아침 식사만 같이 했는데. 아침 식사하는 시간만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손도 잡지 그랬어요. 손 그 지금 잡고. 둘 다 되는 거지. 그죠, 그렇죠. 둘 다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정말 바쁘거나 이럴 때 남편이 영화를 좋아해요. 그럼 네. 심야 영화를 보러 가서 저는 손을 잡고 자고 남편은 같이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 함께. 그리고 여기 남편이 있어서 참 그렇지만 내가 나가라 그럴까? 남편이랑 데이트 시간을 스케줄에 넣어요. 우와. 남편이랑 같이 이 시간을 시간을 보내기 반드시 둘이 어딜 뭐 받는다, 뭐 뭐 한다. 밥을 먹는다든지 아. 같이 보내는 시간을. 예, 근데 예. 지금은 이제 남편이 조금 프리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네. 사업을 하니까 조금 예전보다 사이가 사실 더 좋아졌죠. 맞춰주시는 거.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원했던 게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이거를 내가 못 해줘서 우리 남편이 7년간 굶주려 있었네요. 사랑에 굶주리고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멘트까지 나오고 이혼하자까지 한 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더라고요. 사실 예. 그 전에 싸울 때도 미안해, 자꾸 이혼하자 그러니까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도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어서 전달이 안 됐는데 네.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이 됐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저희들이 또 다시 그러네요. 화목해지는 계기가 됐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 7년의 시간을 맞아요. 주셨고 맞아요. 회복의 시간도 주셔서 맞아요. 서로의 상대의 언어를 깨우치게 된 거네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7년 동안 결혼생활 하시면서 서로에 대한 그 언어를 모르셨던 건가요? 전혀 몰랐지. 몰랐죠. 근데 서로 참으셨던 건가 그러면? 아니 남편분이 참으셨던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참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일하는 게 들어오면 좋았으니까 그 시간들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자고 있잖아요. 저 늦게 들어오니까 자고 있으면 저는 항상 발가락이라도 남편 살에 닿고 자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자든지.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충족이 됐던 거.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무조건 뭐 하나라도 닿아야 살이 닿아야 돼. 그래서 돌이켜 보면 부부 싸움을 했을 때도 저는 잘 때 발가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걸치고 살이 이렇게 닿아야 그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느끼니까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남편이 불쌍하죠. 근데 아까도 이제 왔어요. 어떤 말씀하셨지만 그 남편은 좀 안 좋았던 7년 시간 동안 주변에 이렇게 네. 하나님께로 계속 이끄는 주변 사람들이 꽤 많았었죠. 너무 많았죠. 네. 너무 많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고 또 저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또 예. 기도해 주는 분이 있었고 예. 이제 결정적인 분이 나타나셨죠. 예, 예. 제가 뮤지컬 메노포즈라는 메노포즈, 예, 예. 작품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개그맨 이영자 언니랑 예. 같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영자 언니 공연을 보러 우리의 슈퍼스타신 이성미 언니가 등장을 아, 하십니다. 네네네. 성미 언니가 이제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네. 근데 저하고는 이제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이셨는데 당연히 이제 저는 대선배님이니까 네. 또 어렸을 때 또 너무 유명한 스타시고 그럼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공연이 다 끝나고 네. 분장실로 오셔가지고 오해는 하지 말고 이러면서 내가 그 공연을 보면서 계속 노래 들으면서 당신의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러면서 그 찬양 CCM 앨범을 저에게 선물해 주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와 정말 열심히 전도하신다.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끝난 거죠. 네. 저렇게 정말 일면식도 없고 아무 전혀 그게 없는데 인연이 없는데 저렇게 전도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예. 그리고 끝이었는데 제가 이제 39쯤부터 이제 제가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다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도 자리도 잡고 그랬는데 뭔가 계속 마음이 좀 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둘러보니까 저만 아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제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시험관을 인공수정 끝나고 시험관으로 들어갔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남편도 좀 지쳐가고 그게 남편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시험관 하면 여자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도 같이 힘들어요. 그렇죠. 같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남편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상황인데 또 하필이면 이제 또 시험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일도 좀 줄이고 이제 드라마 밤을 새니까 드라마 좀 줄이고 뮤지컬도 원래 이제 막 엄청 막 분량도 많고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캐츠 뭐 브로드웨이 42번가 이렇게 약간 주인공이긴 하지만 분량 자체가 조금 적고 시험관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예, 예. 그런 작품을 이제 선택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캐치를 하는데 시험관이 계속 실패되는 과정에 캐치를 하게 되는데 이 배역이 너무 또 슬픈 거예요. 이 역할 자체가. 예. 뭐 옛날에 뭐 우리 아름다워도 찾아온다. 뭐 그런데 이제 또 영국 연출님이 오셨는데 고양이 저는 이제 이 성향이라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이래야 좀 이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인데 배우들하고 분리시키고 이 역할 때문에 에이, 뭐 철저하게 혼자 가뜩이나 외로운데 더 외롭고 작품 외롭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려고 캐치 홍보 때문에 이성미 노사연 라디오 쇼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이성미 언니를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메노포즈 사건 이후로 예, 처음으로 예.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황 토크를 하고 이런데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작품이 우울해서 그런지 뭐 조금 우울하긴 하고 뭐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다 끝나고 홍보 다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전화번호 하나 줄 수 있어? 이러는 언니가. 네. 그래서 대선배니까 그럼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하는데 그날 이후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문자가 오는데 성경 구절이나 말씀의 그 교회에 관한 문자는 전혀 없고요. 예. 웃기는 영상. 그때 당시 카카오톡이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을 거야. 예. 아마. 그래서 뭐 막 고양이가 사투리 쓰는 뭐 그런 거라든지 예. 뭐 야구 뭐 튀는데 우랬는데 뭐 이런 막 그런 거 예, 있었어요. 예. 그런 영상을 1년 동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런데 말씀은 없어.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없고 오늘도 우울하니? 이거 보고 웃어? 그러면 그래. 이제 저는 이제 대선배님이니까 네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네네. 오늘 하루도 뭐 힘내서 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성미 언니께서 너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게 있는데 네. 한번 와볼래?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1년 만에. 그래서 네.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렇게 됐고 혼자 네. 가기가 좀 약간 멀쑥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제 일을 봐주던 매니저님이 여자 매니저님인데 언니 저 서빙고 온누리 교회 다녀요. 그래? 제가 가줄 테니까 같이 가요. 이제 이렇게 돼서 매니저랑 손을 잡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딱 앉자마자 이제 눈물이 그냥 계속 막 엄청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펑펑 쏟아지고 왜 눈물이 나던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예, 쉬어라. 뭐 예, 이렇게 예. 약간 수고했다. 힘들었지. 네, 이제 네. 너무 힘들이지 않고 조금 쉬어라. 이런 네. 마음도 주시는 것 같고 그냥 따뜻하고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계속 울었어요. 계속. 네. 그러니까 옆에서 이영자 언니가 뭐요? 오늘 천혜가 왜 이렇게 울어? 남들이 보면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겠어. 뭐요? 얘 뭐요? 계속 그러시면 계속 장난치시고 뭐요? 왜 이렇게 울어? 사연 있는 여자처럼. 그래갖고 울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러다 이제 교회에서 그 당시 또 세례도 받으셨죠? 맞습니다. 세례를 받게 된 사연 또 있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그냥 연예인 연합회를 갔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또 막 빠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맨날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 둘째 언니가 저희가 딸만 셋인데 예. 둘째 언니가 이제 갑자기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네. 이제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주변 그 크리스찬 분들에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언니를 위해서. 네.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네. 이성미 언니한테도 당연히 부탁을 했고 근데 이제 성미 언니께서 그때 유방암 그 항암을 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때마침. 그래서 그랬는지 언니가 이제 저희 둘째 언니 연락처를 좀 달라고 하셨고 예. 둘째 언니 연락처를 주고 그 같은 암 환자들끼리 그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저도 안 사실이었는데 네. 언니 돌아가시고 알았던 사실인데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저희 둘째 언니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너무나 친한 스님이 계셨고 그 네. 불교 그 절의 공사 저희 언니가 인테리어를 하시던 언니여서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걸 해주시고 또 손에는 염주 같은 염주, 거를 네. 끼고 있던 언니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면이랑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조정미 목사님께서 저희 언니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이제 기도도 해주셨고 뭐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 병원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한테 빨리 제가 말씀을 드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 둘째 언니가 세례를 받고 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를 빼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고 이제 돌아가신 날 언니가 이성미 언니께서 항암을 딱 한 날이어가지고 이제 오후 4시 15분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따라 이제 그 병원에 장례식장이 없어서 하루를 이제 그 냉동 보관소에 언니를 이제 보관하게 됐는데 8시 거의 한 8시 반 9시쯤에 이제 송은이 언니랑 성미 언니랑 박미선 언니께서 오셨어요. 근데 성미 언니가 갑자기 경련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언니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렇게 냉동 거기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꽤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셨는데 언니가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 큰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언니 얼굴을 보는데 우리가 둘째 언니랑 꽤 많은 시간을 같이 했고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평온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언니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중간에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는데 언니 얼굴을 그때 또 봐요. 근데 더 웃고 있어요. 언니가 더 웃고 있어요. 그래서 큰언니랑 저랑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얼굴이 정말 우리가 살면서 지금 세상 살면서 볼 수 없는 표정이에요. 이 평온한 얼굴 표정이 입꼬리가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편안하게 언니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낙골당 갈 때마다도 이제 언니를 생각하면 이제 너무 마음이 좋죠. 편하고. 그래서 언니 기다려. 우리도 이제 곧 갈 거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큰언니랑 저랑 베이직 교회에서 조정미 목사님 인도하에 세례를 받게 되죠. 네. 예, 잘하셨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이후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 맞아요. 생기게 되셨잖아요. 아기가 생겼죠. 생기시고 이제 주변에 또 도와주셨던 분들 그런 사랑을 많이 느끼셨다고 들었거든요. 교회 분들의. 제가 이제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너무 이제 그 힘든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또 그 크리스찬 좋은 언니들이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아이 생기라고 기도할게 하는데 갑자기 아는 정말 친한 언니가 약간 그 신앙으로도 약간 롤모델 같은 그런 언니가 전화 와서 막 우는 거야. 집이나 미안하다 막 이러는 거야. 왜 언니 무슨 내가 있잖아. 어떻게 말을 하지? 이러고 왜? 언니 왜? 그러니까 내가 너 임신을 하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임신이 됐어. 근데 그 언니가 46이었거든요. 그 언니는 아예 생각이 없다. 주어 없이 그냥 기도했나 봐. 임신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자기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 인프라가 있어요. 주변에 막 하면서 네 임신을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가 임신이 됐어. 제가 미안하다. 이 언니 아주 울 거야.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웃기죠. 언니 뭐가 미안하네. 축하할 일이지. 뭐가 미안해. 너무 축하할 일이라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 한약 먹고 기도로 정말 자연 임신으로 자연 임신으로? 자연 임신이에요 저. 43. 맞아,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었다. 네. 그런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돼서 다 했는데 안 포기하고 됐는데. 있을 때 자연적으로 됐다고. 포기하고 네. 이게 마지막이다. 그 몸도 너무 상했거든요. 네. 몸도 추스릴 겸 마지막이다. 한약 그래. 먹고 그냥 진짜 기도하고 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랬는데 43세 자연 임신으로 도로시를 그래. 출산하고 첫째를 낳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맞아요. 나는 더 날래. 더 날래. 그랬더니 뭐 기도하고 한약 먹고 막 맞아요. 기도하고 둘째를 45세 맞아. 낳잖아요. 이거 이 얘기하다 듣다 보니까 이게
기도 때문이 아니고 한약 때문인 것 같은. 아니, 도움을 받았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도움을 또 받았다. 일단 스킨십을 좋아하잖아요. 스킨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 이후로 이제 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었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많이 안 가까워. 안 가까워?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데 약간 뭐라 그럴까 밀당이에요? 뜨내기처럼 네.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죠. 네. 급할 때만 계속 주세요 신앙. 그렇지, 주세요 그렇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또 잘 들어주세요. 우리 딸이 한 번은 그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원래 기도할 때 이렇게 다 주세요만 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도가 다 주세요로 주세요. 끝나더라고요. 네.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네. 우리 딸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전부 주세요로 끝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주겠다는 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딸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주세요 신앙으로 네. 살다가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어딜 보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부족한 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 학교에 그 교훈까지는 아니지만 공부해서 남주자 학교예요. 아, 근데 그게 너무 맞는 얘기죠. 마음이 확 오는 거고. 예. 아니 우리 맨날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해서 남주냐? 네. 공부해라. 뭐 이거를 평생 듣고 살다가 공부해서 남주자가 너무 확 들어오면서 예. 아 여기 학교를 보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여기 학교가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든 학교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1차로 부모 서류 면접을 보고 예. 부모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아이 면접도 봐야 되는 그런 학교인데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도 사실 남편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 저는 사실 남편은 신앙이 없으니까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세례 교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저 때문에 합격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이 말씀해서 어머니 때문에 이 학교 들어온 게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왜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자리에서 면접 보는데 네. 기독교인이 별로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던 이야기, 기독교인한테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발로 이렇게 건드려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네. 근데 평소에 남편이 말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따라 입이 터진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감 선생님, 지금 교장 선생님, 예. 그때 교감 선생님이 눈물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미안하다. 아버님, 그 아버님 마음이 치유가 되기를, 이 학교에서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 저희 가정이 합격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을 여기 기독교 교육원에 보내게 되니까 아이들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사실 등록 교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베이직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로 약간 이사를 다니고 코로나 때 또 네. 여주를 가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뜨내기였어요. 그리고 연예인 연합 예배 나가고 중간에 연예인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 다니고 제대로 된 등록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학교에서 하는 교회에 사실은 등록을 안 하고 1년 동안 그냥 다니다가 예. 이제 결심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어머니 수요 기도회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수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약간 뜨내기 신앙이고 그렇고 주세요 신앙이니까 찬양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회 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부르고 이제 뭐 말씀 나누고 뭐 이런 거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딱 앉았는데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불렀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갑자기 눈물이 그래요. 진짜 무슨 또 사연 있는 엄마처럼 네.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보니까 정말로 다 은혜인 거예요. 예. 제가 이 위치에 있고 이 자리에 있고 아이를 낳고 저랑 너무 성격이 다른 쌉티의 저는 완전 F인데 네네. TTT의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네. 있었던 모든 것이 이 학교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예. 하나하나가 은혜 아는 게 맞아요.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받아요. 학교에서? 학교에서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나태해질만 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는 교육을 받는 거죠. 예. 신앙을 똑바로 신앙교육을? 잡아야 돼. 신앙 네네. 교육을 받는 거죠. 예. 신앙 교육도 받고 자녀 교육도 아, 같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예.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로 가르쳐야 예, 되잖아요. 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핸드폰도 고등학교까지 못 봐요. 2G폰만 써요. 그리고 미디어를 보긴 하는데 일주일에 3시간만 허용되고 그 미디어를 보려면은 다 써야 돼요. 계획을 해야 돼요. 내가 다음 주에 이 미디어를 그렇게 볼 거다. 그래서 독후감을 써야 되고. 집에서의 또 생활까지도.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귀찮아서 이거 쓰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보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보니까 책을 보죠. 책 보는 시간이 많고 책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 놀이를 하게 되죠. 할 게 없으니 놀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또래들끼리 놀게 되고 근데 이런 교육을 이제 추구하는데 저희가 단체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단체방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뭐 사소한 거 말고요. 네. 정말 위급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네. 뭐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응급실 갔다든지 부모님이 갑자기 응급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그때 기도 제목을 올리죠. 예. 이도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예. 백혈병 걸려가지고 이제 다 완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재발이 되는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감정을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날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잘 안 하지만 제가 저희 언니가 암 걸렸을 때 기도해 주세요 했고 제가 아이 낳고 싶을 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급할 때 기도해 주세요. 주변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도가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우리 이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는 기도를 했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게 허투루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 그럼요. 정말로 크구나. 제가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제가 그때 무슨 넌센스 잼버린가 넌센세이션인가 하여튼 그런 기독교 뮤지컬을 홍보하려고 기독교 프로그램 나간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때 작가님이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나요. 출연료가 너무 적은 예. 거예요. 근데 출연료가 너무 적죠. 죄송합니다. 부족한 거는 기도를 해드릴게요. 이랬어요. 네네. 제가 그때 뭐라 하냐. 아니 돈을 주지 왜 기도를 해줘? 저랑 같은 그때는 생각이에요. 그 기도가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나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아예 신앙이 없을 때여서 근데 기도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큰지 그렇죠. 지금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줄게라는 얘기 저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돌아가서 기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해요. 맞아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만지고 안 잊어버리게 하던가 그 자리에서 해요. 아니면 가면서 눈 뜨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눈 뜨고 기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계속 누군가 이랬는데 누군가 이랬대요. 하나님이 그러지 맞아요. 않으면 다 까먹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기도를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로 그냥 기도할게요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나왔을 때 바로 하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밥 먹을 때 예. 저희 남편도 이제 믿지 않고 할머니도 믿지 않으니까 식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쁘잖아요. 아침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냥 막 일하면서 기도해요. 막 이렇게 음식 차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족이 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항상 이제 어머니 들으시라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시죠? 항상 건강과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건강을 막 퍼부어 주시고 근데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신 지 아버님이랑 3년 사시고 버스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평생 혼자 사시니까 그 삶이 얼마나 사랑이 없이 정말 치열하게 사셨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못 하시거든요. 성격이 또 아이시고 제이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근데 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죠. 제가 이제 맨날 어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죠. 어머니 사랑해요.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어머니 사랑해요 전화로 지방 공연 갔을 때 네.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엄청 눈물이 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하면 좋잖아요. 이 그럼요, 말을 했을 그럼요. 때. 그리고 축복한다는 말이 전 너무 좋거든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예. 그 말이 좋은데 그 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 그럼요.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까는 그 이제 둘 낳고 너무 좋아갖고 지금도 셋째를 꿈꾸고 네.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애를 낳으면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경력이 딱 끊긴다. 그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두려움에 임신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뮤지컬과 드라마를 그 쉴 새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육아와 뮤지컬과 드라마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스케줄을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고 뮤지컬과 드라마를 같이 하는 경우는 집에 저는 이제 단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가 예.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없는 가정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드라마를 제가 안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겹치는 뮤지컬을 이제 다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거절할 때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다음에 또 이럴 텐데. 근데 이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는 마음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주시는 마음이 분주하지 마라. 분주하지 말라는 계속 주시면서 정말 용기 내서 한 작품씩 거절하고 용기 내서 하나 거절하고 용기 내서 하나 거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약간 그런저런 마음이 100% 없진 않아요.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치관이 워커홀릭, 완전 워커홀릭인 일에서 가정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가정이 아니고 가정이 가장 우리가 사실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가족끼리 그럼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가족이 다 너무 외롭고 피폐하고 골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후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거절했던 작품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내가 거절했던 거네? 뭐 이런 마음도 들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네 거 원래부터 아니었거든? 그렇지. 아니었거든? 약간 그런 마음 주시기도 하고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훈련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때 또 성대 결절 때문에 좀 고생 많이 했죠. 맞아요. 네. 제가 일을 안 멈추고 또 끝도 없이 분주하게 일하니까 예. 어느 날 너무 웃긴 게요. 성대 결절이 공연하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이제 그렇게 드라마도 거절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분주하게 살다가 겨울방학 때 맘마미아 공연이 딱 끝나고 제가 스케줄을 일부러 냈어요. 내서 아이들하고 네. 겨울에 전국 투어를 네, 가야겠다. 애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네. 아이들하고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목이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놀았나? 너무 노른 거. 아니지 그 전부터 노래하면서 쌓인 거지. 맞아. 그래서 쌓인 결절이 거죠.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쌓였던 게 이제 그때 쉬면서 오히려 더. 네. 근데 다행히 쉴 때 제가 발견해서 왜냐면 공연은 멀쩡하게 그렇지. 다 끝났거든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주치의 선생님 계시고 갔더니 결절이 나는 거예요. 제가 31년 뮤지컬 배우 생활했는데 제목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10몇 년 넘게 보신 선생님인데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메노포즈 앵콜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작품들이 막 잡혀 있었고 막 들어오는 상태.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달래서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근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대 결절을 통해서 좀 쉬어라. 이제 그럼. 너무 안 쉬니까.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건 성대 결절이 생기니까 뭔가 이 목소리를 회복하기 위한 회복하는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 제 발성법이 너무 올드한 발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대를 다칠 수밖에 없는. 그래. 찬양을 제가 부르면 그 찬양의 곡이 높아요. 높죠. 네. 높은데
저처럼 하면은 부르다가 다 뒤로 예, 자빠지. 저는 이제 다 죽어라 약간 이런 그렇지. 창법이거든. 우와 막 이런 거 약간 그래. 빅마마 스타일. 빅마마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 약간 벨팅이라고 하는데 벨팅으로 확 내지르는 다 지르는 스타일로 거예요, 다 지르는 다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음에서 피아노가 어려운. 네. 근데 뮤지컬 하면서 그게 엄청 장점이었고 그게 약간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지금은 그런 발성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발성을 쓰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발성을 써도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목이 회복이 금방 되는데 제가 이제 54살이거든요. 그럼 목도 근육이니까 회복이 빨리빨리 되지 않고 이제 발성적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예. 너무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선생님도 너무 믿음이 좋으신 선생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기도해 주면서 제 성대를 이렇게 치료를 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치료받고 다시 이제 작품에 들어갔는데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검사를 딱 해봤더니 이때까지 본 성대 중에 제일 건강하다고. 그래요. 저 맨날 이제 목이 아플 때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예. 그래서 지금 또 생각들을 또 정리하게 됐죠.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네. 막 벌려놓은 일들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쉼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또 뜨겁게 만나면서 아까 말씀하신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 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네. 전 그 말이 정말 와닿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맞아요. 정말 우리 맞아요.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좀 맞아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변화가 생겼겠어요. 너무 큰 변화가 많이 생겼죠. 욕심도 많이 내려놓게 되고. 맞아요. 제 인생에 하나님 만나고 가장 큰 변화는 욕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예. 그다음에 감사가 생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부터 꿈의 노트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예. 꿈의 노트는 제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노트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실천된 거는 동그라미 치고 안 된 건 다음 연도로 넘기고 막 예. 거기다 이제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거예요. 거기 약간 먹고 싶은 것도 써요. 먹고 싶은 것도 쓰고. 참아요, 그걸?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잖아, 가서. 아니 근데 먹고 싶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온 가족이랑 네. 예를 들어서 킹크랩 먹기. 아, 근데 이거는 약간 킹크랩 비싸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아무 때나 없으니까. 먹을 수 네.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다 가족끼리 먹기로 했는데 까먹을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친정 식구들이랑 가족 여행 가기. 아, 이런 거. 뭐 이런 네. 거 제가 하고 싶지만 자꾸 놓치고 이렇게 네네. 후순으로 밀려나는 거. 그런 걸 막 적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노트를 보면 계속 막 배역에 관한 거라든지 돈에 관한 거. 아, 얼마 모으기. 그렇죠. 얼마 벌기, 네. 얼마 모으기, 그 다음에 주인공 하기, 그래서. 어떤 역할 맡기. 그렇죠. 여자 주인공 하기, 뭐 이 배역은 하기, 뭐 이런 것만 그냥 빽빽하게 적혀 있는 내 거죠. 욕심의 노트네요. 그런 게 이제 막 있다가 예. 그 노트가 이제 서서히 바뀌는 거죠. 아. 서서히 바뀌면서 저는 이제 재능 기부로 콘서트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재능 기부 콘서트 몇 번 하기. 뭐. 그래서 돈 버는 거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노트가 옛날에 금액도 막 적혀 있었어요. 얼마까지 적어봤어요? 몇억 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런 아. 게 계속 적혀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서서히 좀 바뀌면서 전체 양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 있기는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고 네네. 또 굉장히 또 큰 변화는 우리 이제 그 배우 생활을 하다 보면 예. 참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욕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욕심이라기보다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한 센터 쓰는 거 내지는 뭐 이름 순서. 맞아. 이거 되게 내지는- 예민해. 되게 예민해.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예. 컴플레인을 걸어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나 속으로 속으로 삐지는 거지. 속으로 왜 이게 이랬을까 속으로 아.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있죠. 그리고 뭐 있었어요 그런 거. 배역 갖고도 그러고 네, 있고. 배역 갖고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질투날 때도 있잖아요. 아유 있죠. 솔직히. 그리고 막 아니 제가 저렇게까지 될 애는 아닌데 그래. 왜 제가 그럴까? 제 근데 누구 이제 빼기야 뭐 이런 제가 거. 너무 회개했어요. 왜냐면 예. 제가 뮤지컬 배우들 중에 브라운관에 꽤 일찍 먼저 예. 스타트한 배우 중에 네. 제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배우들이 절 보면서 아니 제가 저기까지는 아닌데 그렇지. 얼마나 그랬겠어. 그거를 몰랐어요. 예. 그걸 하나도 인식을 못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정말 욕심 그런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축하해. 근데 배야. 아유 배야. 약간 이런 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럼요. 그 속으로 아니 오빠
집에 가서 오빠 있잖아? 막 이러면서. 있어. 어느 업계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배우뿐만 예,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어느 업계나 네. 있어요. 그게 진심으로가 예. 사실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알고 나니까요. 내일처럼 기뻐. 내일처럼 기뻐요. 너무 잘 됐다. 너무 축하한다.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누가 상 받았다. 그러면 지금 예. 소름 끼쳤어. 그러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축복의 언어잖아요. 네,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주연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내려놓게 되죠.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54살이고 제가 한참 주연을 많이 할 때가 그러니까 30대 초부터 네. 아이 출산하기 전까지예요. 그게 예. 왕성하게 활동할 참 시기가. 작품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완전 주인공 캐릭터도 아니고 조연 캐릭터인데 예. 원탑 여자 주인공을 많이 했어요. 예. 작품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초연했던 작품이 앵콜 오디션이 뜬 거예요. 그냥 해보고 싶잖아요. 네. 다시 하고 싶잖아요. 네. 거기서 콜을 안 하니까 네.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목도 이제 많이 회복됐고 이래서 좋았어. 내가 갈 거야 이랬는데 주변에서 너무 말리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마. 하지 이러는 마. 왜? 그랬대. 가지 마. 가서 모든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마. 불편하지. 불편한 거야. 불편하지. 왜 불편한데? 이랬더니 아니 오디션 그냥 보고 대문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너를 쓸만하면 콜을 하겠지. 왜 콜을 안 했겠니? 그렇지. 안 쓰고 싶으니까 안 했겠지. 가지 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이제 돌아보니 이미 세대가 이제 그렇죠.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이제 제가 주인공 할 때 정말 어린 진짜 그 막둥이가 이제 주인공 남자를 하고 그 남자하고 러브라인이니까 이제 나이가 그럼.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야. 그럼. 그리고 돌아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아우 그 선배님은 왜 그런데니 그게 맞대니 왜 그거를 하겠다고 그래 막 뒤에서는 내가 그 선배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건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같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역 제안이 오잖아요. 제안이 오면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이 역인데 자꾸 엉뚱한 역할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나는 그거 아니 아직은 내가 건재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54살이니까 배역이 작아지고 그 작은 역할에 조연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거 내가 옛날에 막 욕했잖아요. 선배들 막 오 불편하게 왜 저래 이거를 제가 거슬리고 하는 게 안 자연스럽고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작진 온 제작진 불편하 나 불편해 다 불편해 막 그래서 그 작은 배역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걸 하기로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예.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 나에게 맞는 배역을 내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네. 거잖아요. 그거죠. 네. 그리고 후배들이 얼마나 나 어릴 때처럼 잘하고 있는지를 내가 뒤에서 후견인으로 맞아요. 서포트해주고 맞아요. 이 작품만을 위해서 작품에 내가 작은 나무 역할 세트 하나에 불과할지라도 이 전체 작품을 위해 한다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현실을 받아주기 시작한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진짜 연기자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그럼요. 같아요. 우리 옛날에 연기 공부할 때 네. 연극과 작은 배역은 없다. 네, 이렇게 네.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거절. 아니, 왜 내가 네.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이제 진짜가 그럼요, 이제서야 그럼요. 41년 차인데 이제서야 하나님 만나고 되는 거죠, 이게. 그럼요. 너무 큰 변화예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작은 배역으로 가면서 작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계약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아, 그럼 작은 배역에 작은 금액 들어와도 너무 만족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았었는데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고 뭐 해보면 큰 차이 없어요. 기도하고 그래도. 이제 들어가야겠죠. 아,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아직 계약 안 했거든요. 제작진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안 할 수도 낮게 있겠네요. 측정하면 어떡하려고 자연스럽게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낮게 측정하면 괜한 소리에서 괜한 이 소리에서 방송 들고 야확 내려 야 그거나 빼라 이럴 수도 있겠어. 아니 괜한 소리를 하네. 적게줘도 안 된다 이러면서 아니 큰일 날 양반이네. 그건 아니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또 은혜가 된다. 예. 아멘, 아멘이죠. 아멘. 진짜 근데- 왔다 갔다 하시네. 막 근데 이렇게. 진짜 놀라운 게 제 네. 성대결절 걸렸을 때 예. 제 수입에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요. 왠 줄 알아요? 제가 뮤지컬을
못했잖아요. 네. 1년 동안. 근데 뮤지컬을 못하니까 스케줄이 너무 많잖아요. 예. 행사를 그렇지. 못했던 행사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뮤지컬 페이보다 행사 페이가 높거든요. 그렇지. 그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 본의 아니게 다 채워주시죠? 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도 채워주리라 그럼요.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건 또 채워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 주님. 결국은 이분이라고 여기서 마이너스 된 것 같은데 다른 데서 플러스로 들어오고 맞아요. 또 어떤 건 내가 플러스를 해서 많이 벌었다 싶었는데 또 어디선가 새서 결국 마이너스가 되고 맞아요. 결국은 이분으로 가더라 이거죠. 그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서 알았지 하나님 네. 못 만났으면 아, 그럼요.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었을 그러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말 네. 진정한 연기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뮤지컬 제작자, 특히 창작하시는 분들에게 네. 제가 힘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역할 낮춘 것도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러만 주세요. 네. 이렇게 갈게요. 아니 근데 사전에 이제 작가님과 얘기할 때 네. 이쪽 계통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너무요. 하셨다는데 그건 왜 그래요? 저희 직업이라는 게 저희 의지로 저희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선택 받아줘야 되는 그리고 그 결정을 제작진들이나 연출팀이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맘마미아 하면서 그 기도 모임의 리더를 했었어요. 두 번 시즌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리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어찌됐든 간에 그 굉장히 선배니까 우리가 이제 앵콜 공연을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했던 배우들은 괜찮은데 다시 처음으로 들어오는 배우들은 굉장히 힘듦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순서도 다시 다 익혀야 되고 이런 게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노트도 많이 받게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후배들 중에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좋으니 마음이 힘들 수 있으니 그냥 무조건 들어와라. 그리고 내가 매일 말씀을 보내줄 테니 그냥 말씀 그냥 뭐 안 읽어도 된다.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요거 하나는 해라. 그리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 후배들을 이제 초대를 하는데 이제 정연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연이라는 친구가 와서 누나 이런 거 되게 귀여운 친구거든요. 춤도 너무 잘 추고 누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사실은 저번 시즌에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왜?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가 다 어려웠나 봐요. 그 친구가 이제 개인적으로 집안도 그렇고 네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몰리면서 얘가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전혀 그 제가 하루하루 보내주는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죽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딱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교회 다녀요. 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 나오게 돼서 이제 정연이한테 오랜만에 이제 벌써 이제 저희가 끝난 지 시즌이 끝난 꽤 됐으니까 안부문사 하면서 너의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할 건데 해도 되냐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죠. 그 친구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해도 되나 그러니까 해주시면 영광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누나 정말 저한테 전화 잘 주셨어요 이런 거 왜? 그랬더니 저 요새 또 새로운 작품 그 친구 들어가 있으니까 또 힘들고 지치고 걔도 이제 교회를 좀 떠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그런데 누나가 전화해줘서 다시 이제 말씀으로 일어나야겠다고 또 그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랑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살리고 욕심도 없애주시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저희 이 계통에 있는 친구들은 불면증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걱정이 많고 많죠. 그게 막연하게 불안하니까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겠지만 특히나 저는 이 계통 친구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 이 일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 믿어. 막 이렇게 그렇죠. 그게 막 제도화 돼가지고 맞아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직접 또 찬양 앨범도 내셨다고요? 맞아요. 제가 작년에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라는 생애 첫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 찬양곡을 첫 찬양곡인데 이제 작곡까지 하는
노래를. 근데 멜로디는 굉장히 너무 단순하고 예. 이제 그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예. 제가 기아대체 홍보대사인데 우리 도로시랑 네팔 필드 트립을 가게 된 거예요. 예. 출렁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건너겠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제가 못 건넌다니까 딸도 못 건너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엄마가 못 가요. 아, 근데 이 엄마로서 이게 조금 뭐가 안 될 것 같은 거, 무조건 건너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힘듦이나 고난을. 근데 진짜 밑에 쳐다보니까 못 건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그냥 딱 앞에만 보고 가자. 루시아 앞에만 주님이 있어. 주님만 보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걸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짜로 이렇게 건너다가 딱 쳐다보면 막 오지. 그 오금이 저린다고 예, 예. 이렇게 오고 진짜 여기 앞에만 보고 가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면서 제가 루시아 주님만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만 믿고 노래 부를까?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내 마음이 두렵고 하면 이렇게 그냥 즉흥으로 멜로디가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온 그 거예요? 자리에서. 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멜로디를 토대로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내 맘에 두려움 있어도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들 날 붙드는 모든 욕심들 세상 유혹 모두 떨쳐버리고서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멜로디가 완성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출시를 했고. 했고 예. 또 이제 올해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올해 해야 되니까 올해는 제 안에 항상 감사 코드가 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무조건 감사. 예.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제가 작사를 했고 작곡은 우리 다른 친구한테 맡겨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곡이 나왔죠. 이게 정말 실제 살아있는 멜로디가 있는 간증이잖아요. 맞아요. 내 간증이 찬양으로 나오는 곡이 찬양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 무슨 누군가가 만든 그냥 교회 가서 이러는 건 줄 아는데 내 기도문이거든요. 맞아요. 그 기도문이 나왔으니 얼마나 진짜 범사에 감사하고 있음을 네. 고백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노래를 네. 언제 출시할까 고민을 했어. 근데 번뜩 하나님이 네. 뭘 언제 출시해? 아빠 어버이날 출시하면 되지. 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버이날 네. 우리 아빠 하나님 저희 가끔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 하나님 날 출시를 했죠. 아, 그래요? 그럼 찾아 범사에 들어볼 수 있는 거군요. 아 지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고 네, 다 있어요. 있는 거죠. 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서 기쁨이 넘치잖아요. 네. 뭐가 제일 좋으세요? 감사하는 게 너무 좋고요. 네. 이 감사를 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감사하게 됐어요. 뭐냐면 저희가 자기 전에 오감사 놀이를 하거든요. 어머, 그건 뭐야? 오감사 놀이가 뭐냐면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5가지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해야지. 그래서 뭐 오늘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는데 너무 네. 좋아서 네. 뭐 어쩌저쩌 감사합니다. 남편이 뭐 해줬는데 사진을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오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감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이 힘들었던 거, 예. 그날 뭐 있었는데, 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어느 날은 우리 둘째가 네. 이 감사 5개 하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있어 감사, 코가 있어 감사, 귀가 있어 감사, 입이 있어. 근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것도 감사지.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육아를 하다 보면 뚜껑이 날아갈 그럼요. 때가 있잖아요. 너무 예쁘지만 그럼 저는 이제 뚜껑 날아간다 이 신호를 줘요 애들한테. 이거 박재현 소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래요? 뚜껑 열릴 때? 부모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나 폭발하기 운전할 전에 때 좀 하면 안 되나? 너, 야, 창문 내려.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해도 되죠. 네. 나 지금 뚜껑 날아가기 어. 직전이다. 이 지금 이게 뚜껑이 날아가기 직전. 아이들한테 사인을 줘요. 그러면 애들이 쫓아와서 뚜껑을 탁 닫고 머리에다 제 손을 빡 얹고 너희는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라고 너희는 모든 일을 하면서 하라고 너희는 모든 일을 해서 이렇게 해요. 귀엽다. 그러면 너무 귀엽네. 거짓말처럼 아. 화가 가라앉아. 화가 가라앉고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너무 웃기잖아요. 귀여워. 그러면서 이게 풀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으면 맞아요. 최고. 맞아요. 너무 사는 게
너무 좋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가 많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많아요. 아유, 근데 하나님이 또 적절한 때에 이런 또 은혜를 주셔서 맞습니다. 내가 누르기만 하면 은혜 찬양이 나고 은혜 감사가 넘쳐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또 저 보내주신 것 같아서 네. 우리 저 도성수 씨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저 본인에게도 지금 분무기로 성령을 뿌린 거예요. 우리가. 아, 그래요? 저 옷에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방 같이 돌아올 거예요. 아멘. 연일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요즘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완전히 이렇게 훅 빠져서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면서 또 많은 영혼을 살리시면서 빛으로 나아가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열매 맺으셔서 지금 이 모습처럼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시고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연일 전에도 좀 마음고생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앞머리 보기 싫다고 욕 바가지로 먹었었어요. 앞머리?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아주. 그 앞머리. 그냥 욕이 아니라 바가지로 먹었어. 어머, 왜 앞머리? 게시판에 두 배가 됐어. 여기 앞머리. 남의 머리가 전국의 시어머니들이 또 그랬구나. 엄청 욕 바가지로 그럼 먹었어요. 뭐 머리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욕 바가지로 먹었어. 자, 우리 정숙 씨. 저는 이제 저도 기도를 많이 안 하는 편이라 네. 그 누군가한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입 밖에 진짜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냥 예의상 했다 그래도 제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바로 그냥 그 상황에서 해버리면은 이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도 조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너무 좋네요.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우리 연일 자매님이 앞머리 때문에 엄청 댓글 때문에 힘들었어요. 진짜. 아버지 그 댓글 싹 다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어머님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풀어주고 지금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내려주세요. 그렇죠. 그럼요. 저는 아까 그 이성민 누나가 지나가는 한마디로 그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의 네.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지민 씨의 신앙이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이야기 그리고 또 성민 누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지민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저 목소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민 자매가 결국 그 기도 응답대로 그리고 또 우리 성민 누나 역시 센스 있게 눈치 없이 긴 말씀 안 보내고 네. 우울할 때 즐겁게 맞습니다. 보라고 재밌는 영상과 멘트들 보내주면서 상대가 들을 수 있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접근을 해서 맞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그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지금 지민 씨가 그래서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보이지 않는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그것이 또 전해져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고 그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이어졌느냐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의 노트가 예전 노트는 나의 욕심과 나의 그 갖고 싶은 것들과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으로 가득 찼던 그 노트가 이제는 여백의 공간을 가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네. 어떤 것이 우리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기도 제목이 되는지를 기도 노트로 변화됐다는 것이 바로 예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지나가는 행위든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무를 맡기신 숙제를 맡기신 그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두 딸과 또 잘생긴 우리 남편과 또 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으로 함께 다섯 식구가 교회 가서 함께 두 손을 아멘. 번쩍 들면서 아멘. 기도할 날을 아멘. 저희도 함께 아멘. 기도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찬양 감사가 네. 넘치는 그 감사의 찬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목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찬양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 지임자매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염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기도하고 감사하라. 주 안에 숨 쉬고 주 안에 걸어가고 평안과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라 하신 주님. 주 안에 숨 쉬고 주 안에 걸어가고 평안과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라 하시네.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염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주님의